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1등이라고 그래. 1등 거의.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 근데 이걸 잘 얘기를 안 하죠. 1년에 한 번 정도 얘기할까? 그러면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면 한 달에 몇 명 죽죠? 1200명이 한 달에 자살해요. 1200명이. 부자라고 자살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겠지만, 여하튼 코로나로 죽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 자살로 가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코로나 했는데 죽은 사람이 한 600명 되는데, 즉 15일 자살하면 600명이 돼요. 한 달이 1200명이에요. 한 달 자살해서 죽은 숫자보다 더 적은 숫자가 아마 죽고 코로나는 아마 끝나게 되겠죠. 어쨌든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 장사 없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주먹으로 때리든 강목으로 때리든 하면 매 장사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 몸도 맞으면 그렇게 아프듯이 또 마음도 계속 뭔가에 맞으면 아픈데, 한나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라 얘기했죠. 분인나가 계속해서 애가 없는 것을 질책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계속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고통을 넘어서서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술 취한 듯이 막 그 아프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분인나가 그렇게 한 것을 엘가나가 위로했어요. 너는 남편이 있지 않냐? 내가 아들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사람의 위로가 통하지 않아요. 잠언 말씀에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세번역 성경 보면 여기는 자기가라고 했는데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아픈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기 걸렸는데 옆에 사람이 감기를 느껴요?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동참할 뿐이지.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몸의 고통도 자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가 아픈데 옆에 사람이 이가 아파요? 그래서 그 고통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즉, 이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한나처럼 막 괴로운 사람들, 한나는 결국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마음을 치료받았죠. 마음을 치료받으니까 얼굴이 변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치료받으면요 얼굴이 변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불행해요. 왜?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못 만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갔으면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치료해야 그게 낫는 거지, 병원에 갔다고 낫는 게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한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꽤 드리다가 나중에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버려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이게 나타나거든. 우리가 자살하고 죽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 중에 크리스찬도 많죠. 연예인 중에. 그 사람들은 약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매의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강한 사람인데 그가 마음의 상처를 입자, 그것도 그냥 여자가 한마디 뱉었는데 그 여자의 말은 사실은 왕의 말과 같았죠. 사실은 내가 내일까지 너 살려두면 내가 죽여, 하여튼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고 로뎀나무로 가서 하룻길을 광야로 행하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냐면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대. 그러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매 장사 없듯이 엘리야도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영웅, 믿음의 영웅이 죽기를 바랐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를 고치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 바로 전을 보면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850명과 싸워 이긴,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렸던 그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뭘 얘기했냐면 마음의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 고통을 이길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과 병원이 굉장히 호황이에요. 가면 약을 준대요. 상담해주고. 그럼 이 정신적 병, 마음의 병과 여러분 그 몸의 병 중에서 고통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 위일 것 같아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울 때 이거는 끝이 안 나는 싸움이더라고. 마지막에는 컨디션 좋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막상막하에 누가 위다고 볼 수 없어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뭐 엄청나대. 둘이 그 기운이라는 게 대단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왜 이걸 항상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의 고통을 몸의 고통의 가장 극심한 두 개를 같이 겪었어요. 한순간에 두 개를 같이 겪는데 몸이 아파서 잠이 안 와.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와. 이게 두 개가 같이 되는데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동시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점수를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게 더 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마음과 몸 둘 다 굉장히 그 고통은 심하다는 거, 죽을 만큼 심하다는 거, 포기할 만큼 심하다는 거. 그래서 내 간증 중에 2016년도 바로 전에 제 이 인터넷 이거 한 거 보면 얼굴이 시꺼매요. 타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얼굴이 까매. 근데 그 2016년도 후에 그 인터넷 올린 걸 보면 굉장히 밝아요. 보세요. 나랑 친한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 왜냐하면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너무 죽겠걸래 하나님 앞에서 1시간씩
실시간을 와서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13시간. 한 번에 기도한 게 아니라 1시간씩 13번을 기도했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두 말씀으로 날 고치셨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고 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 청년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 말씀과 바디메오의 그 장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두 가지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치료가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밑간장. 여러분, 이 밑간장 하나 있으면 모든 요리가 되듯이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 이 밑간장이라는 세 단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밑간장이 뭐예요? 밑간장으로 하면 모든 요리가 되듯이 밑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기도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문둥병자가 사실 그렇잖아요. 문둥병 지금도 안 나요. 문둥병자 따로 모아둔 섬이 있지 지금도 안 나. 그런데 문둥병자는 절대 안 낫는 이 병이 이분한테는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엄청난 믿음이에요. 딸이 죽어가고 죽었는데도 오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데 첫 번째 밑간장 중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분에겐 될 것 같다라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인데 왜 고쳐달라고 그래요?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포드 자동차가 망가졌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노인이 지나가길래 그 노인 지나가면서 이 차를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절대 못 고쳐요 얘기했더니 나는 이걸 만든 포드다. 나 이거 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몸 마음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밑간장 중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간절함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나가 간절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죠. 정말 눈 뜨고 싶은데 너무 간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나 몸의 고통을 누가 제일 간절하냐고요. 여러분의 부모 외에는 간절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동역자 진짜 가까운 사람 외에는. 그리고 그 고통은 누구만 알아? 나만 안다고요. 문둥병 걸린 건 내가 제일 아프다고요. 누가 제일 간절해요? 내가 제일 간절하자고요. 내 딸이 죽었으면 누가 제일 간절해요? 그 아버지가 간절하지 그 옆집 아저씨가 간절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밑간장 중에 첫 번째는 그분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간절함인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썩어가는 이거. 그리고 그 사람이 몸만 다쳤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다쳤겠어요? 소외되고 돌 던지고 들어온 애들이랑 맨날 모여 살아야 되고 집에서 나간 지 얼마나 됐는지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 몸 이상으로 망가졌을 거예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 문둥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저는 굳이 기도원 가서 큰 응답 받은 거 별로 없어요. 난 여기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밑간장. 밑이 뭐예요? 믿음이죠. 간은 뭐예요? 간절함이죠. 장은 뭐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장시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마 나한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는 얘가 나와갖고요 내가 원원이 깨끗함을 하신데 그 다음에 뭐라 써있어요? 뭐라 써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2절에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 다음에 뭐라 써있어요? 즉시라고 써있죠. 그런데 목사님은 왜 장시간이라고 얘기하시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는데 5분만 기도해 힘드는데
저번에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꼭 20분이나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못 알아들으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하나님 모르시는 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왜 장시간을 기도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여기선 분명히 즉시인데 왜 장시간이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나는 왜 오래 기도했냐는 얘기예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알죠? 네, 오래 기도해서 봐요. 기도는 사실 이렇게 오래 해요. 뭐 10분, 5분, 8분, 20분, 30분 또는 12시간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한 번에 딱 만나는 순간은 그거는 그냥 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비 운동 오래 해요. 20분, 30분, 40분 쫙 준비 운동 하는데 땀이 딱 나는 순간은 그건 순간이죠.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을 220볼트에 꽂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꽂는 즉시로 통하죠. 한번 해봐요. 죽고 싶으면.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왜 나한테 20분을 기도하냐고, 왜 또는 길게 기냐고 물어볼 때 난 그래요. 나 허리 다쳐서 저쪽 가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한 30분 되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영이 강해지면서 그때부터 막 명령 기도가 나오게 됐지. 내가 처음부터 근데 그걸 10번 정도 한 10분 20분 하면서 그 짧은 그 몇 분의 순간에 나버린 거예요. 어저께도 이 무거운 걸 내가 얼만큼 들었는지 몰라요. 저번 주도 그렇고 무거운 걸 이렇게 그 몇십 분씩 들고 했는데도 안 아파요. 내가 이게 몇 년 전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고쳐요. 아멘. 왜 장시간이냐 하면 주님이 고치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파박 가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튀김은 몇 도에 넣어요? 튀김은 180도 됐을 때 넣는 거예요. 예? 라면은 100도에 넣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많지 않은 이유는 그 순간까지, 오늘 문둥병에 손을 대시는 그 순간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자기의 간절함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볼 땐 15분 전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밑간장을 이렇게 사실은 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고쳐요. 뭐 제한이 없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아주 많은 부분 마음의 병은 말씀으로 고치세요. 아까 제가 그 15년 동안 아팠던 그 마음이 15년 동안 아팠던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고쳐졌죠. 우리 교회에 작년과 올해에 마음의 고통은 사실 목회자만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많이 이제 교회를 누구 전도한다고 이렇게 한 명씩 한 3명 정도 이렇게 나갔을 때 마지막 1월 말에는요 제가 좀 창피하긴 하지만 대인 기피가 생겼어요. 대인 기피, 대인 혐오까지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 이게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겪어본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는 게 싫었어요. 가족 외에는, 우리 교회 외에는 나가서 내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헬스클럽 가서도 마스크 쓴 게 너무 좋았어요. 왜? 그냥 나는 내 운동만 하고 나는 원래 사람 보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인사도 하고 뭐 괜한 말도 건네고 약간 그런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4개월 정도를 내가 그냥 여기 한 2명 목사님 주위에 2명과 함께 운동만 하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사람 얼굴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서 책이나 좀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람을 전도할 수도 없고 사람과 즐겁게 지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사람과 하는 게 목회고 전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고치냐 하면요,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고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왜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힘들게 사니까.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터지니까, 언젠가 망가지니까, 언젠가 자동차 고치지 않고 달리면은, 고치지 않고 달리면 언젠가 어떻게 쓰거나 터지겠죠. 그러니까 고치는 거야. 아멘. 근데 고친 다음에 하나님 왜 자꾸 그 사람을 고치냐면요, 달리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고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요, 예수님 식탁 옆에서 전도했어요. 내가 잘 읽어보면 나와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 식탁 옆에서 나사로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거의 반반이었어.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 불치병 같은 몸과 마음의 병, 몸의 병이 고쳐지고 나사로처럼 두루 다니면, 풀어놓아 다시 다니게 되면 여러분 좋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저 다시 인간관계가 되게 넓어졌어요. 요새 얼굴 환하게 지내고 자꾸 사주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근데 막 아프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죠? 하나님 우리 고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너를 고쳐서 다시 달리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고치고, 그죠? 그런 모든 빗나간 걸 고치고, 그 다음에 뭘 고쳐요? 마음을 고치고, 또 뭘 고쳐요? 몸을 고쳐야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고치셔서 달려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대인 기표와 대인 혐오로 힘들었던 저에게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내가 사실 잊어먹었었어. 그래 다시 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친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냐? 예수님은 배반할 거 알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발을 닦였어요. 발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사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했냐 하면, 얘가 약삭 바를 걸 알면서도, 얘가 나 버리고 36개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얘가 약한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제가 그때 고침을 받았고 또 잊어먹었던 거예요. 잊어먹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고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고칠 때가 많지만 말씀으로 고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대침은 하나님 말씀이 대침이에요. 또 다른 걸로도 고치시겠죠. 성령으로 그냥 고치시겠죠. 제한할 필요는 없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 설교가 아니라, 시중에 나가면 맘스 터치 이런 게 있듯이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부분이 있죠. 가정생활 저도 있어요. 또 목회생활, 직장생활 다 마음의 고통, 나만이 아는 마음의 고통, 건드리면 터지고 건드리면 괴로운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 때 아버지나 엄마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아기 때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한이 없어요. 내적 치유는. 여하튼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또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원망, 사람한테 원망 가는 것은 원망은 감사로 바꿔야 이제 그것이 치료가 일어나고요. 미움은요 용서로 바꿔야 또 치료가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설교 후에 지금 하나님께 오랜만에 여러분 기도 좀 합시다. 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분명히 내 안에 고장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일부러 만들지 마세요. 그냥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이 고쳐셔야 될 내 몸에 아픈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20분만 좀 기도합시다. 나는 맨날 하는데 여러분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 이때라도 여러분 영혼이 조금 더워졌을 때 우리 함께 기도에 틀어놓고 20분 딱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라 남자라, 나는 이 부분이
고장 나 있습니다. 내가 사실 지금 달리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달리다 보면 이거 뻥 터지거나 또는 이거 망가진 부분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어요. 저도 2개 있어요.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은 고치시길 원해요. 왜? 네가 고쳐져야 네가 내 강력한 증인 될 거 아니냐. 네가 고쳐져야 네가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네 허리병 계속 달고 살면 너나 나나 안 행복하다. 네 마음에 원망하는 병,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병 계속 달고 살면 너나 나나 서로 괴롭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그 마음스 터치 이런 햄버거의 터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장시간 20분이나 기도할 때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저의 병과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어쨌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주님 이 부분이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세요. 아멘. 틀어놓고 20분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